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 예수를 태어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의 또 이렇게 방문을 받고 또 이렇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으로 급히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호세아서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또 예언을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행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성취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이제 말씀하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되는 것이죠. 이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이두메 지역을 이제 이 요단 서쪽 편에 이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쪽에 왕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그 헤롯의 아버지가 거기에 유력자였다가 이제 로마와 이렇게 로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런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로마의 그 정책은 뭐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제국의 정책들은 이제 나누어서 통치한다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지역을 이제 적대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땅을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때로 헤롯이 왕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헤롯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로마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어떤 줄을 이제 잘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로마의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 때에 헤롯과 굉장히 친하게 이제 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저 때 이렇게 이 로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시저가 죽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안토니우스랑 이제 옥타비아누스랑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놓고 이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제 경쟁을 할 때 안토니우스가 이제 한때는 이 세력을 얻고 이제 이집트랑 애굽이랑 이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 땅을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이 안토니우스 편에 붙지 않고 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패배하고 클레오파트라스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왕이죠. 이렇게 황제죠.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이 유다의 이제 왕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왕권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 2살 밑에 있는 모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BC 한 4세기, 4년경, 우리는 AD하고 서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서기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서기를 정할 때 보통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보통 BC 4세기, 4세기가 아니라 BC 4년, 이렇게 이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이제 말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할 때, 헤롯이 그 이전에도 자기 왕권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친아들도 3명인가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들이 이제 7명 정도 있는데, 그 세 아들을 이제 이렇게 죽였던 전적이 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유다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요셉과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는데, 이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헤롯이 죽고, 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아겔라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헤롯의 아들이 이제 다시 왕이 되죠. 이 헤롯에게는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하고 베리아 지역은 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디바에게 이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형제였던, 같은 이 친형제였던 이 아길레오를 이제 이 유다 사마리아,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유다를 이렇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왕을 이제 직접 세우는데, 로마가 이렇게 자기 세력의 어떤 땅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지역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총독을 보내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을 이제 보기 원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막 희롱해서 다시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왕으로 있던 이 사람이 이제 이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남쪽은 누구에게 줬냐면 그 아길레오라고 하는 이 이제 헤롯의 아들, 이렇게 안디바하고 형제인 이 아길레오한테 이제 그 통치권을 줍니다. 근데 이 아길레오는 이 왕으로 세우고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이 그 왕이 죽으니까 로마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2년이 아니고 한 이렇게
BC 4년부터 AD 6년까지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사는데 이 3년 동안 이 왕으로 있다가 죽으니까 요 지역을 이제 총독을 보냅니다. 왕을 안 세워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되는데 이 총독을 이제 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원래 헤롯이 다 통치하던 것을 남북으로 나눠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쪽에는 헤롯 안디바가 이제 통치하게 하고 남쪽은 뭐냐면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길레아가 왕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보다는 이제 총독을 보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이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경을 이제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유죠. 그래서 이 헤롯의 죽음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오는데 이 기간이 대략 이제 한 2년 정도 그렇게 걸렸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헤롯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주의 사자의 말을 이제 꿈에서 듣고 이렇게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예수님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그 밤에 바로 일어나서 떠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죽어서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이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겔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의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와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애굽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올라오죠. 남쪽 지역이 이제 유대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겔레오가 이 남쪽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음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이 유다의 지역에 있다가는 이렇게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또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갈릴리나 이런 갈릴리 주변에 이런 지역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에도 사실은 이제 이 호수 주변에도 이렇게 이방인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갈릴리나 이 유대 땅 남쪽 예루살렘을 이렇게 유다 땅을 말고 북쪽에 이제 갈릴리나 이런 지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유대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차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이방 땅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이 유대인의 왕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요셉이 불안한 것이죠. 유대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제 꿈에 다시 사자가 나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일 때지만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이것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불순종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아시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성만 이제 우리는 알지만 그 주위에 5개의 있던 그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이런 또 이렇게 소알 이렇게 5개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 전체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던 이 롯이 무서워서 이제 더 멀리 산으로 가는 것이 힘들어서 가까이 있는 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죠. 여기는 뭐 소돔 고모라처럼 큰 성이 아니고 또 조그마한 뭐 작은 성이니까 이렇게 악해도 이렇게 크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롯이 무서워해서 이렇게 산으로 피하기를 두려워했을 때 이 천사들이 롯에게 뭐냐면 소알로 들어갈 것을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와 또 스보임과 이 다른 4개 소돔 고모라를 포함해서 4개의 어떤 성들 도시들을 이제 완전히 다 유황불로 심판하죠. 그러나 롯이 있던 소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롯이 있는 관계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알에 있다가 롯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이 소알도 못 있어서 이제 산으로 피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비록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하면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이 유다 땅은 이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겔레오가 왕이 되어서 특히 유다 지역에 이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방인이 통치하거나 그러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유대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또 유대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유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위태하게 되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피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마을로 가게 됩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뭐냐면 이게 상충되거나 이렇게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성경을 보고 이것을 뭐냐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종인데 고난을 받는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편은 메시아는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광을 받는 존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는 요셉과 같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종의 신분이 이렇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는 왕의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왕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왕은 될 수 없고 왕이면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냐면 그런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기 전까지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당연하게 유대인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서 십자가에 지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찬가지로 이 유대 땅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이제 메시아로 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 유대에 있어야지 갈릴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땅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오히려 뭐냐면 이방화되어 있고 이방인들과 같이 머물고 같이 동고동거하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곳에는 뭐냐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봐도 우리가 알죠. 그냥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보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뭐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머물러 살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사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나다니엘에게 나사렛에서 오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다니엘이 대답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한 것과 아주 먼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이제 상반되어 있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이걸 깨달아질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또 한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이라고 불리게 되고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사람이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렇게 이런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호주로 가서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뭐냐면 미국에서 산다. 이런 개념처럼 요즘도 그렇게 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에 뭐 국적을 가고 움직이는 것들이. 근데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유다와 이 나사렛은 전혀 다른 국가처럼 뭐 다른 왕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 종의 몸으로 왕이 되신다는 왕이 종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 성경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 동네가 이제 나사렛 태울시라서 나사렛이라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는 뭐냐면 나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자렛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성경으로 보면 원문은 나자렛 이런 뜻이거든요. 나사렛 사람 이런 것이죠. 그 이름도 아마 거기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 삼손이나 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서 보면 이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도 있지만 또 뭐냐면 스스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나시린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내가 이제 있던 동안에는 머리도 깎지 않고 뭐 이렇게 그것도 안 하고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이 이제 나시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이죠. 나시린이죠. 나시린이 스스로 서원하기도 하지만 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야, 이 사람 내가 이 사사로 쓸 테니까 너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포도주를 먹지 말고 구별하노 나선으로 세워라 그랬을 때 이 부모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삼손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우잖아요.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스가랴 부모들이 태어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제 키우죠.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용도로 구별하는 선지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사는 것은 구별되어 있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말에 따라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삶은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소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죠.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또 이 사자의 죽음에서 이렇게 죽은 사자에게 있는 이 꿀을 취해서 자기가 먹기도 하고, 즉 또 이렇게 드릴라를 통해서 자기의 성원의 어떤 이렇게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나신으로 구별했는데 본인은 그 나신인의 서원을 지키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눈이 뽑히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신인으로서의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가 나신으로 서원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 서원에 충실해서 나신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의 어떤 직업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이렇게 메뚜기는 이제 그 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메뚜기를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나시린의 이 모습이죠. 예수님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태어날 때에 이제 또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된 구별되어 있는 이 나시린,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고 태어나서도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원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명을 뭐냐면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해서 나신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했음에도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 나사렛으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하셨던 모습이죠. 어찌됐든 이 이름 하나에서조차도 뭐냐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스스로가 이 서원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신으로서 사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정말
놀랍게도 여러 이 예언들이 수백 개의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참 이것이 어렵다, 나는 지키기 힘들다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서원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라,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우리가 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참 구별된 삶을 사는 또 성도들에게 마땅한 이런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꺼이 우리가 그 삶을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남은 인생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